오늘은 3.1절 우리 기념주일로서 우리 교회역에서 지내는데 3.1절은 우리 신앙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깊이 섭리하신 날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련되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3.1절에서 운동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 기독교가 꼭 새기고 되새기고 교훈을 받고 넘어가야 할 날이 우리 3.1절 또 8.15 광복절 자유와 평등의 관계가 있는 날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 일컫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의 하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시대에 하나님 사람을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세워 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줄 텐데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무런 자식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기 부인의 주선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실책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어지는 상황을 펼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자식이 없습니다. 제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가문을 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아니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수처럼 많게 되겠다. 이상하네. 근데 부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의학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라를 통해서 100세 낳은 아들이 생깁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 말고 손자부터 낳을 걸 내가 뭐 잘못했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던 이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 중심으로 살아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보시고 그를 택해서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그 웬일이지 여기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하시려고? 그걸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 있지?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이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걸 내게 좀 바쳐라, 드려라.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심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고 말합니다. 드린 거랑 마찬가지죠.
그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렸으니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면 우리 그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성경은요 그냥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를 때 그냥 급하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알았다 됐다 알았다. 그러면서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그에게 주면서 이걸로 대신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너무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셨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줄 아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하늘에서 그냥 야 어린 양을 갖다가 빨리 띄워버려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빨리 던져 막 이래가지고 막 그게 숯불에 걸리게 했나?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빨리 던져. 그래서 하늘에서 뭐 던져가서 뚝 떨어지나?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기에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라고 얘기하죠. 역사의 아버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일컫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무엇 하시려고 이 사건을 주신 거죠? 시험하시려고요. 그런데 무엇을 시험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그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는데 네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줄?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에 통과한 거예요. 시험 문제에 합격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자손들이 번창할 것이고 번창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정표로 이삭이 되게 해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꼭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집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보고 싶어 하시는 이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높여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또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선조가 될 수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며 살아가려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건이 내 눈에 보여요. 그 일들이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보면,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한탄하시기를 내 이름을 무엇하는?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멸시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뭐요? 하나님 뭐요? 뭐요? 이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시대의 백성들이 아니기에 이 시대에 살아나가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도 이 시대에 살아나가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말라기 시대의 그 백성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하면서 질책을 쭉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시대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 참 좋은 백성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도 같이 그렇게 더불어 우리가요, 어디서 배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롯의 두 딸은 소돔에서 배웠기 때문에 소돔식으로 자식인들의 종족을 펼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섬겨나갔던 모습들을 거기에서 배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살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따라서 배우고 나가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면서 자꾸 걸러내가 합니다. 어렵죠. 훈련 받을 때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롭겠습니까? 이 걸러내는 이 작업이.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나가면서 여기에 자꾸 동조되고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의 식이 아니라 세상식으로 멸시하는 시대로 같이 젖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꼭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어디 거인이 뭐 비비면 뭐 거인이 나타나서 뭐 헬퍼가 되고 뭐 그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근데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꼭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무개 집사가 나를 경외하냐, 아무개 성도가 경외하냐, 이걸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높이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백성, 우리가요 순종하는 백성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못하는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유케도 하시어 주시고 우리의 질병에서도 노인받게 해주시고 고침받게도 해주시고 그의 전능하심으로 하실 수 있으신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거 있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기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우리 살아갈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여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드려보라라고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또 한 분만 풍요롭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그 집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길려진 종들 318명도 있었고 그 시대 종들 318명이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참 풍요롭게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집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나갔던 그 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마구잡이 학대하거나 우습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평생 아브라함이 가지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물질도 가지고 다른 권세도 가지고 많이 가졌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더 갖고 싶은 소원이 뭔가 하면 아들이 없었어요. 자손이 없었어요. 그 아들까지 가지고 싶었던 그 소원까지도 채워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가장 크다는 약속의 선물이고 증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양 대신. 그러나 자신이 경건한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아들을 택하신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그 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뭐가 귀중한 거 없겠습니까? 풍요롭고 종도 써 있었고 나름대로 권세도 있었는데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소중한 거 있지? 예,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합니다. 사람들은요 100세 아니라 20살에 낳았다 쳐도 자기의 자식은 너무 귀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자식입니다. 이것이 시험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최고로 사랑하고 자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번 희생해보자고 헌신해보자고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걸 한번 얘기하면 큰 시험 들죠. 어려운 시험 들죠. 들기도 하죠. 아브라함은요 설령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공급해 주시는 분은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이 아들 이삭보다 더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깨달았기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더 소중한 분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습관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말을 타고 출근합니다. 근데 말을 타고 다니다 보면 너무 불편해요. 가다가 말도 똥도 싸고 너무 치워야 되고 민원도 자꾸 생기고 막 트래픽이 생기고 교통 트래픽도 생기고 막 구경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이분이 조그만 자동차를 하나 사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동안 말이 타고 편했는데 말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말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좋은 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정말 이삭이 좋고 너무 소중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더 귀중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물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주신 이삭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물질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 나를 멸시하, 언제 멸시했어요 하나님? 너 시간을 한번 들여봐라. 너 몸을 한번 희생해봐라고. 너 물질을 한번 들여가서 한번 섬겨보라고 라고 하셨을 때 우리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들 드리기 위해 행했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서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르치려고 그러고 타협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것,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려고 하면서 3일 길로 가야 하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종들을 불러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못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수요 예배 좀 나가야 되겠는데 근데요 못해요. 나는 결석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말씀하신 말씀이 들려지면 아브라함처럼 즉각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소설가이자 대학 교수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의 글에 의하면 어떤 영국 노신사가 어느 도서관에서 하나님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좀 하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느 날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는가니 악마가 찾아옵니다. 악마가 찾아와서 야 지금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점심이나 먹어. 그 순간 노신사는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을 멈추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점심을 먹다가 다시 하나님께 대해 생각을 마음속에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읽었던 책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일까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또 악마가
그 신사에게 찾아옵니다. 밥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밥 먹어 맛이 없게. 우선 식사나 끝내고 생각해. 또다시 생각을 접어두고 밥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좀 다시 공부하려고 하니까 악마가 나타나서 오늘은 바쁜 날이니까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으니 그거 나중에 하고 한가할 때 생각하자고 라고 악마가 속삭일 때, 그때 이 노신사는 다시 접어놓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바쁘게 막 움직입니다. 그 순간을 본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결단하기를 우리를 향하여 주저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 행동해 나갈 때 주저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은 시간이 없잖아. 당신은 지금 아기를 키워야 되잖아. 당신은 지금 곧 자고 대자로잖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 그렇지 하고 동의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주저함으로 악마에게 빈틈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 모이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교회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 향하여 우리 신방합니다. 아이고 자매님, 아이고 선생님, 지난 주일에 왜 이렇게 못 오셨습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한결같이 지금은 사정이 안 되고 좀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에 나가기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 교회 나올 형편이 되어져서 나올 분은 없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나갈 형편이 안 돼요. 또 나오지 못할 형편과 환경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내 형편이 교회 나갈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교회 나갈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감동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성수주일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성수주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강렬했던 마음이 스스로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이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해야지 하고 있을 때 먼저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일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이것을 행할 때 다음에 내일 하지 마시고 적극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3일 길은 소풍 가는 기분이었겠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이야,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니, 이 3일 길이 보통 길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든다는 것은 이게 보통 마음이었겠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3일 길 아들 이삭하고 종들하고 가는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발걸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는 이 발걸음이 때로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어서 내가 썰어질 것만 같은 이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12번 썰어졌을 겁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정말 제일로 삽니다. 근데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항변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머릿속으로 교차되는 심정이 12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독자 이삭 정말 사랑합니다만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통과할 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 생활 잘해 나갈 길을 원하실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미리 예비해 놓아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 있게 해주셔서 나의 아픈 문제와 나의 모든 문제를 힘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잠시 내려놓고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나가며 하나님만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시간은 절대 안 돼. 하나님 내 물질만 안 되잖아요. 나도 뭐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아브라함은 타협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여호와 일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축복만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최고로 하나님만 죄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필요한 것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연약한 것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셔 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나타내 보이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